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21장 28절에서 32절의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함께 봤고 또 33절에서 46절에 이 악한 포도원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잖아요. 이 두 앞선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비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본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선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31절에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 사회가 부정한 자로 낙인 찍은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 이유는 그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죄를 뉘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죄를 뉘우친 자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포도원 종들에 관련된 이 비유에서도 이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정한 자다라고 낙인 찍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앞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당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오늘 22장에 있는 이 왕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천국의 비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은 뭐냐? 임금과 같은데 그 임금이 누구냐?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거 명령한 임금과 같다는 것이죠. 천국은
주님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천국이 주님이신데 천국을 이룬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계속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다는 얘기가 계속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이 종들에게 그 청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청한 자와 택한 자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청한 자와 택한 자는 다릅니다. 청한 자는 불을 불러낸 자를 청하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면 불러냈으면 끝이지 무슨 뭐 택한 자가 또 있느냐? 불러낸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불러낸 자들 중에 그에 합당한 택한 자들, 너가 택한 자가 맞느냐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결론입니다. 22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가 그 사람이 택함 받았냐 택함 받지 않았느냐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을 좀 보면 청하라고 나가서 보냅니다. 이 종들을. 그러면 이 종들이 누구에게 혼인잔치 오라고 얘기했겠어요? 혼인잔치 올 만한 사람들을 얘기했겠죠. 그게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이 대비를 하는 건데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이 기득권자들하고 그들이 부정하다고 낙인 찍은 사람들하고 자꾸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왜? 그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합당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22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이 종들이 나가서 청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을 거머쥐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이겠죠. 이 왕의 초청에 합당한 자들일 거 아니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 뭔가 대단한 사람들, 내가 청했을 때 그 청한 그 수준과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절부터 쭉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왕의 임금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누가 임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임금의 요청을 거절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서,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올 만한 사람들의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왕을 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업신여김. 왕의 명령을 누가 거스르겠어요? 왕의 명령을 거스렸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왕의 명령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일인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또 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해요. 왕이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으니 와서 우리 함께 잔치를 누리자. 근데 그들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해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들이 지금 뭐에 분주합니까? 왕의 명령보다 자기 일에 분주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보낸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요.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들에게는 왕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개념이 없어요. 자기 일에 매여서 자기가 왕이며 살아가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임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왕의 개념이 없는 자들은 그 명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왕이 베푼 잔치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자기 일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사업이 중요하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거지 왕이 있다는 개념도 없고 왕의 명령도 거절하며 왕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그 좀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화를 내죠.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6절,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다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누구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받기에 걸맞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들. 청함받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그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 소위 말해 말씀을 알고 있다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볼 때 유대사회의 권력층, 사회의 리더들, 정치의 리더들, 종교의 리더들, 이 권력층들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뭘 이해?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삶이 중요하고 자기 일이 중요한 거죠. 자기 위에 통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 율법 지키며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 잡아 죽일 때 그들이 뭐라고 빌라도에게 항소합니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냥 필요한 존재고, 실제 가이사가 우리의 직접적인 통치자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예수님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지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놓고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가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해놓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보세요. 다 내 뜻이에요. 내 뜻.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듣기에 좋은 거,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마지막 결론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와라. 이 얘기 뭡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처음에는 선별해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그 위치에 맞는 왕의 명령에 이 잔치에 아무나 데려올 수 없잖아요. 처음에 임금이 초청장을 보낼 만한 사람들 다, 우리가 누가 이 무슨 잔치를 준비하거나 우리가 중요한 어떤 모임을 준비하면 그 모임이 올만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아무나 초청하지 않잖아요. 근데 임금이 초청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모임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초청합니까? 그 임금의 초청의 수준에 합당한 자들을 불렀겠죠. 종들이 나가서
그들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고 업신여겼고 왕의 명령을 거절했고. 그러니까 임금이 마지막으로 명령한 건 뭐예요? 아무나 데려가라.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가라. 그래서 이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사실은 성경의 구원과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협소하지 않아요. 이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누구누구를 데려와요.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 의인. 그죠? 유대인들은 세계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요.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선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다 데리고 오는 거죠. 모두 데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23일 날 성령 강림 주일 날 우리가 이제 초청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고 있죠. 누구를 초청해서 우리가 지금 거의 3달을 기도하면서 섬기고 또 기도하며 23일 날 이제 청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들을 청해서 초청해 올 텐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섬겨서 내가 생각하는 그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는데 그 초청에 불응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그런데 내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 오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근데 이 주님이 아시는 거죠. 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가득한데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초대에 다 응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 왔어요. 가득합니다. 손님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과 창기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자. 그러니까 다 버려진 자들이죠. 버려진 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자기 일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들이었으니까. 상처 많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누가 나를 와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청함 받아서 온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 여러분들 왕이 초청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초대했는데 아무나 데려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막 옷이 찢어지고 남루하고 이런 상태로는 못 들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여오면서 옷을 다 갈아입혀 줬겠죠. 근데 그 중에 그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청함받지 않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데려왔다면 새 옷으로 다 갈아입혀줬을 텐데. 여러분들 이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십니까? 주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죠.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사실 징표죠. 우리의 세상의 옷을 벗기시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새 옷을,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이 흰 옷을 입고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이 흰 옷을, 이 예복을 입은 자들.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택함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
악한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부름에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세상의 옷을 벗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벗어야 돼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예복과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와,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다. 이건 우리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저 사람이 정말 택함받은 자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으로만 인정하지 삶으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죠. 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게 회개인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믿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앞선 악한 포도원 종에 대한 비유에서도, 그 전에 두 아들에 관한 비유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합당한 열매, 회개, 죄를 뉘우치는 것, 이걸 계속 강조해요. 예복을 입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얘기하셨다는 이유를 보여요. 그 사회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죄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들, 군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죄를 버려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야. 예수님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시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이 회개의 메시지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주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믿었던 자들도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더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예복을 입은 자로, 택함 받은 자로 마지막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